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먼저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서중앙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구철남 목사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오후에 세미나만 하여도 충분한데 우리 구철남 목사님은 작년까지 합해 계실 때 총무로도 계셨지만 디지털 선교 부장으로서 당시에 부부장인 저를 정말 잘 지도해 주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서 사업은 우리 구철남 목사님, 당시 우리 총무님이시면서 디지털 선교 부장님이셨던 목사님의 그림이셨고 계획 속에, 지도 속에 지금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2025년에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바이블 가이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도 쉽고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선교 방법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바이블 가이드 디렉터로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실무 교육만 조금 해드리면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신 구철남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식일 예배 시간까지 설교를 맞교환해 주시면서까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달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춘천 참빛교회 설교를 해주시겠다고까지 하시면서 부탁을 해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는, 제가 주말 부흥회를 가거나 세미나를 가지만 이미 바이블 가이드 사역자들이 다 선출되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말씀을 해야 할지 많이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에 서기까지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단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이 시간 용기 얻으시고 또 힘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시작에 앞서 저는 서중앙교회에 제 나름대로의 친근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겸임으로써 안식일은 순천 참빛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작년에 집사 안수를 받은 아주 젊은 훌륭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민지 집사님입니다. 네. 정말 열심히 신앙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남편은 서중앙교회 같이 오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남편분과 아이 하람이와 또 애기 낳았어요. 네, 한이. 정말 가족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부모님이 지금 조금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설교에 앞서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저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한 성도로서 각자 지역에 맡은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인데요. 우리 오민지 집사님 가정이, 친정 가정이 가끔씩 처가에 올 때도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서중앙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라는 부탁과 전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 뒤에 있을 설교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 단에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제가 뒷단에서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저희 다 함께 이 말씀을 연속해서 저희들이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이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마지막 절로 기록된 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증을 믿고 겸손하게 나아간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진멸하였다라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보증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질 힘이 있겠습니까? 당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서중앙교회의 아무개로부터, 제가 서중앙교회 아는 분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제 은사님이시던 우리 백춘현 선생님 장로님께서 제 앞에 정면에 이렇게 계시면서 뿌듯하게 제자가 단에 서 있으니까 힘을 주시는데요. 예를 들면 이 서중앙교회에 백춘현 장로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소문이 호남 넘어서 한국 교회에, 아니 온 세계 교회에 퍼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제가 거창한 질문을 드렸나요? 그러면 좀 더 쉽게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서중앙교회를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중앙교회는 너무나 선교가 잘 되고 있는 교회로 생각되기에, 서중앙교회를 제외한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많은 교회들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교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단만 선교가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잘 되는 것도 있을까요? 그런가요? 이 사진은 같은 광주에 있는 한 교회의 사진이고요. 약 한 10개월 전에 찍힌 사진이에요. 우선 제가 모든 걸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출석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선교가 잘 될까요? 네. 제가 섬기고 있는 순천 참빛교회에 좀 더 옆으로 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제가 오후에 세미나를 가기 위해서 예배를 마치고 급하게 딱 나오면 그날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차장이 꽉 차고 그 앞에서 정장을 말끔 입고 걸어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 30대, 40대, 50대들이 꽉 차 있어요. 왜 이곳에는, 지금 이 교회는 신천지 교회예요. 전대 옆에 있는. 왜 이렇게 뭔가가 잘 될까요? 제가 신천지 교인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호남에서 목회하면서 세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제가 섬기던 교회 예배 소장이셨는데 좀 신앙이 흔들리면서 신천지에 갔다가 오셨어요. 두 번째는 제가 케어하고 있는 청년, 대학생들 중에 신천지에 넘어갔다가 이렇게 그래도 다행히 잘 돌아온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대형 교회에 다니다가
그분의 말에 의하면 단에서 목사님이 성경은 안 가르치고 늘 자기 얘기만 하는 거에 있어서 성경을 배워보고 싶은데 성경을 알려준다는 게 어디밖에 없어서 신천지밖에 없어서 신천지에 갔다가 좀 푹 빠졌다가 이제 좀 뭔가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느꼈어요. 그 느낌은 돈이에요, 돈. 신천지는 돈을 100만 원 냈던지 전도를 해오던지 전도를 못하면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그런 어떤 특별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느끼는 와중에 성경을 무료로 알려준다라고 하는 교회, 빛고울 교회를 선거철에 그분이 특정 후보를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도중에 빛고울 교회에서 앞에서 하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이 교회에 오면 성경을 무료로 알려준다 그래서 돈도 안 받고 무료로 성경을 알려준다는 곳이 있어서 와서 당시 부목이었던 저와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한 20강 이상을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분과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그분이 우리 신천지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알려줘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어보면은요, 너무나도 엉터리로 성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넘어갈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오늘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이 성경 말씀이 배우고 싶어도 성경 말씀, 성경을 피고 그 말씀을 알려주는 곳이 별로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제 스스로 그것을 경험했어요. 제 스스로. 목회를 하는 것은 성도들을 성경을 알려주는 게 본연의 목적인데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요.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성경을 알려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맞추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 오민지 집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희 남편과 함께 성경 공부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평일에는 광주에 살아요. 화폐에서 근무를 하고 금요일 저녁에 제가 순천으로 넘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마 평균 출석이 가장 젊은 호남화폐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장로님이 한 50대고 대부분의 집사님들이 40대, 젊은 집사님 30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안식일이면 제가 집에 오는 시간이 10시, 11시, 12시 막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교인들은 그것도 아쉬워해요. 일요일까지 있으면 좋겠는데 또 일요일은 여러 화폐 있다 보니 행사들이 세미나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저도 해주고 싶고 성도들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냥 미루다 보니까 벌써 그냥 연말이 되고 있어요. 한번 서중앙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곳은 상주하는 담임 목사님과 그런데 서중학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슷한 입장이지 않았었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합회와 함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무기가 무엇인지 보았더니 다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더 잘 가르치나요? 저는 그래서요, 이 신천지가 잘 되는 게 그렇게 막 억울하고 마음 아프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희가 죽고 또 그게 무너지면 그 사람들, 우리가 잘 준비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요한계시록 배우러 어디로 올까? 우리가 디지털적으로 누구든지 성경을 펴놓고 본인들의 해석으로 알려주니까 거기에 넘어간 것이지, 저희들은 정말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미정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속지주의와 여러 가지 시대성.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치게 되면은
그 다음은 우리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박사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 통신 과목 정도만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같이 전할 수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요? 네, 여러 성도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고 계신 다 맞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의들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답을 떠나서 세천사의 기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전할 수 있는 기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기별, 7장, 8장, 9장, 요한계시록 저희들 12, 13, 14장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기별들, 우리 안식일 기별, 특별히 저희들이 많이 전할 수 있지만 안식일 기별을 가진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침례에 대한 기별, 침례교회도 있고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전할 수 있는 하늘 성소와 대쟁투적 관점으로서 전할 수 있는 이 기별을 우리들이 오늘날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별을 전하지 못한다면 굳이 왜 이렇게 힘들게 재림교회 성도로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감리교회에서나 장로교회에서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안에 있는 이 세천사의 기별, 특별히 이 예언을 저희들은 오늘날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별을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은 우리 모두가 있는데 우리의 성적표를 보자는 거예요. 성적표. 여러분, 지역교회 선교가 잘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많이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지나온 교회가 7교회인데요. 호남 앞에서 4교회입니다. 심지어 학교 다닐 때도, 대학 다닐 때도 저는 학교 수업 공부보다는 방학 때까지 열심히 강목 준비해서 방학만 되면은 교회에 전도에 다녔던 기억이 제 학창시절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랑은 별로 안 친하고, 그래도 뭔가 좀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학생 때부터 전도에 다니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목을 외워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침례를 주는 일들을 해왔는데, 나름대로 참 성실하게 했는데, 제 갔던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늘 이렇게 잘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성적표는 이래가지고 언제 재림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이죠.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1844년 이후에 2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배틀크릭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혹시 안 가보셨죠? 저는 기회가 돼서 한번 가봤는데요, 얼마나 시골인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시골 한 리, 제가 보성군 등량면 애당 리가 제 본가고, 여전히 저희 부모님이 그곳에 사시고, 그곳보다도 시골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배틀키라는 그런 시골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깨닫고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그 전파된 이 교회가 오늘날 20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170여국이 넘는 교회에
뿌리 내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 생애를 헌신하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간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저는 옛날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진 그 성령의 감동이 동일하게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 여기 보니까 이 그림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에 모이는지 알고 있지만 오늘날 저희들은 저희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여전히 좋은 성적표를 가지지 못하고 우리들만의 리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인 제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1년에 1명, 2명, 좀 열심히 해서 때로는 10명도 넘게 그렇게 했다고 하나 인사발령이 나는 순간 교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저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고 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보면 여러분 공장장의 비유 잘 아시죠? 네. 4컷 만화로 AI에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줬어요. 네. 이 제분소에서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겠지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뭐 하고 있어요? 공장장님이 다 하시겠지 뭐. 그래서 공장장을 불러서 정말 매번 자네 혼자 일하나? 그랬더니 공장장이 네, 다른 직공들은 거의 손도 안 대요. 그래서 사장이 미안하지만 면직 결정을 내렸네. 감독으로 뽑았더니 6은 놀고 그대 혼자 일하다니 노는 법을 가르치는 공장장에게 월급을 줄 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 딴에는 하나님, 제 시간을 구별해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로서 교회 파송 가서 하는 일이 제가 교회 시계가 고장나면 고치고 교회 화단도 깎고 차량 운행도 하고 그리고 오는 영혼들 성경 공부 가르치다 보니 시간이 하루도 부족하고 일주일도 부족하고 1년도 부족하게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성실하게 보냈다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 혼자 일하면 뭐하냐, 교회 오는 성도들을 다 놀게 하는데, 이런 말씀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 가이드라는 제자 훈련을 도입해서 일선에서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선교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소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지 이렇게 저렇게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이블 가이드들이 매주마다 하는 간증들을 제가 매주 듣거든요. 매주 새벽 6시 30분에 이 바이블 가이드 교회 닭 디렉터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느낌을 들어요. 저희는 특별히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 목사님, 성경 공부라고 하면 목사님 혹은 그래도 장로님들, 가르치는 일에 달란트가 있고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자로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에 있었던 분들 많이 성경을 직접 가르치고, 특별히 대부분의 우리 여집사님들은 그 일을 보조하기에 환경을 개선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때때로 필요한 일들을, 데려온 일들에 집중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이블 가이드들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최전선에서 구조자들에게 인도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오늘 바이블 가이드 세미나를 하러 온 거는 아니에요. 제가 바이블 가이드 세미나를 하려면 총 4시간 교회에서 하는데 오늘 그걸 하려고 온 건 아니고, 제가 이 바이블 가이드 분들에게 매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강조 안 하는 목사님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지 체크한다기보다는 약속하고 세우고 무슨 문제든지 기도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6장은 매우 특별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맞닥뜨린 전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분배를 다 마칩니다. 보통은 전쟁을 통해서 그 승리를 이끈 다음에 그 다음에야 땅을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각 지파에게 미리 나누어 준 다음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아마 요즘 교과가 여호수아고 또 지난주 교과가 이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치르는 첫 번째 전투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모든 전투가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비밀이 이 전투에 담겨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싸움, 우리가 그렇게 비유하는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하늘 가나안을 쟁취할 수 있는지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이 원리는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아이성, 다음에 펼쳐지는 모든 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원리가 담겨 있는 교훈의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좀 나누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 일,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대략 1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매일 1시간을 한 바퀴를 돌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대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럼 여리고성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조금 더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천연 요새의 지역입니다. 그 누구도 함락하기 쉽지 않은 성이에요. 이 성을 정복해야만 다음 가나안 성들을 가는 요충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은 성벽 4-5m로 경사도에 높게 했는데, 이 성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끝까지 그냥 버티는 겁니다. 버티면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에 요충지기 때문에 도와주러 와요. 그래서 이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어떤 부분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을 식량이 끊기고 물이 끊기도록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끝까지 이렇게 지키는 거.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방법이 강렬한 전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혼자만 이걸 지키면 다 감싸버리고 이 성을 계속 시간을 끌면서 먹는 것이나 물이나 이런 걸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도와주러 와버려요? 다른 가나안.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도는데 위에서 이 파수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네? 활을 막 쏘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정복하려고 오는 군대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활을 쏘려고 활시를 당기는 이 군사들이 성벽 위에 있는데 그 밑을 매일 1시간씩 나팔만 불면서 무장하지 않고 도는 것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니, 금방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언의 신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 주석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의거하여, 네, 이 어린 종, 새로운 지도자, 모세의 다음 지도자, 모세의 총무였던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 그 약속에 의거하여 순종함으로써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다고 그랬어요. 그 순종이 바로 좀 더 정리하면 여호수아 6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뭐라고 합니까?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결론은 뭐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 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바퀴 1시간씩 돌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밖에 없나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궤 앞에 이 무사들을 세웠습니다. 무사들은 때때로 이게 함락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의 승패와 상관없이 내가 10명, 100명이라도 내가 죽이고 내가 전사하더라도 내가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싸우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뭐 하지 말라 그랬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우리 군대를 위해서 내가 적어도 이 싸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말하지 말며 하루에 1시간씩 이곳을 돌라고 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에 돌라는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오직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싸우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부조 선지자 488페이지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의 성읍을 매일 한 번씩 도는 것을 볼 때에 이 신비스러운 광경은 이 교회 사제들과 백성의 마음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였다. 날마다 성읍을 도는 행렬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부자 선지자를 여리고 성의 함락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요, 이 전쟁이 양쪽 다 무서워하는 전쟁이었어요. 간담이 써늘케 하고, 오늘 교과에 보니까 그렇죠. 이 가나안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했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상황이 무서워했어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하는 무슨 광경? 신비한 광경을 무서워하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출애굽 시절 때부터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도하하고 오는 모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그들이 소문을 듣고 그들이 전쟁으로 그들의 전쟁의 방법으로 오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이 하는 방법이 뭐 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방법을 짜고 계획을 짜고 우리가 훈련을 해서 덤빌 때, 세상의 방법으로 덤빌 때 사단은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만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그것이 도저히 저희들이 이길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사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열렸으며 얼마 전에는 요단의 길이 열려 그들이 건너온 것을 기억하였다. 그들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떠한 경이로운 일을 더 행하실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대적이 나를 가장 두려워하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사단을 가장 두려움에 떨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백성이 맞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용기 있게 대답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솔직한 제 마음으로 저는 재림 성도들이 기도하는 백성이라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저희가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린 형편이라고 진단하고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림교인이 태생적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이다?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교인들이 일어나면 유튜브로 우리 김대성 목사님 말씀을 듣든 아니면은 재림마을에 있는 어떤 말씀을 듣든 우리 담임교회 말씀을 듣든 교과 공부를 하든 자기 전까지 때로 우리 시골 교회 호남의 많은 시골 교회는 밭을 매면서도 말씀을 틀어놓고 운전을 하면서도 말씀을 틀어놓고 자기 전까지도 말씀을 틀어서 부부간에 다툼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발 잘 때만큼은 말씀 좀 끄고 자자. 그만큼 저희들은 말씀을 듣는 거에는 진심인 교인들이에요. 하루도 교과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이 교과 공부만큼은 안 하면 죽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안식일 토요일 10시만 되면 저희 재림마을 어플이 다운받아 버린대요. 많은 성도들 교과 공부 시간에 다 이제 어플로 교과 공부를.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본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저희들이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별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양사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무엇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무리 알아도 그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몰라도 우선 먹으면 영양이 섭취가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는 우선 먹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알아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말씀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큼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배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망망대해에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방향키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네, 힘을 내는 엔진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만 본다? 어떻게 될까요? 네, 방향은 잡았지만 앞으로 갈 힘이 없어요. 더 답답하죠. 가야 할 곳은 있는데 그러다가 또다시 표류합니다. 다시 방향을 잃어요. 그리고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또 틀어져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분명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아는데 앞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에 잘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위해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못 가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 엔진이, 힘이,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기도의 본질로서 새벽 기도의 모본을 주십니다. 새벽 기도가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 대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출근을 해버리면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30대, 40대들은요 사회로 나가는 순간 그날 하루는 어떻게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일, 저 일, 하나님과 기도할 시간이 내가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라 그냥 쫓겨서 사는 거예요. 부족한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 응답으로 지금까지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에게 아무 능력도 없지만 언제나 이 기도의 시간이 저의 방향을 잡아 주었고 제게 동력을 주었고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참 신학과를 지망한다는 거에 어울리지 않았던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부족한 저를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모든 순간마다 기도 시간이 아니라면 도저히 나아갈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기도로 아내를 구했고 때로는 기도로 영혼을 구하기도 했고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기도로 또 중요한 선택을 하고 내 인생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혹은 내가 무너질 때마다 기도로서 힘을 냈던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네, 이 사람은 누구죠? 강호동은 본래 뭐 하는 사람이었죠? 유재석은 MC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유재석 혹은 강호동과 개인적 친분이 있으신 분도 좀 있으십니까? 네. 혹시 있으세요? 있는데 감추시는 겁니까? 곤란할까 봐? 이러한 유명인들을 잘 아는 것과 실제로 친한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여 주시고 재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거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오늘 설교인데요.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사역들. 직원으로서, 재직으로서, 선교회원으로서, 혹은 바이블 가이드로서, 혹은 제가 예전에 서중앙교회 왔었을 때 우리 이정환 목사님 계실 때 패스트킷 그리고 유닛으로 소그룹 하는 것을 제가 취재하러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 소그룹장들 혹은 도르가회 모든 우리의 어떤 조직과 어떤 소그룹과 우리의 사역팀들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 기도가 없으면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리고성 정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방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바이블 가이드들이 하는 기도법들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가이드들은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기를 본인들이 서약합니다. 그걸 체크하고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의 결심이죠. 저 역시도 때때로 그것을 또 못 이룰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저희들이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제가 나팔 소리를 이렇게 트럼펫 소리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켜서 그 소리를 켜고 그냥 그 앞에 하나님께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오늘 또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좀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200가지 기도 제목을 막 기도를 하니까 1시간, 2시간씩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새벽에. 근데 그 기도가 아니라 요즘 제가 우리 바이블 가이드들에게 말하는 기도는요, 절대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기도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제게 와가지고요, 자기 할 말만 계속 하다가 가버리면은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 자식들 이렇게 해주시고, 누구 제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이제 출근해도 가겠습니다, 탁 하고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이 입고 나아가야 된다고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드는데, 저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예식이나 특별한 예를 갖출 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는 매일 만난 하나님의 자리에 뭐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가는 것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줌으로 개인 기도 시간을 하게끔 하고 다 나오게끔. 그러니까 줌에 딱 아침 시간 되면은요, 나팔 소리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화면 끄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개 집사님도 지금 이 시간 기도하러 왔구나, 아무개 장로님도 기도하러 왔구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데, 주월동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침에 멀잖아요. 아침에 밥도 해야 되고 출근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새벽 기도회가 안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 목사님은 말씀 준비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너무 부담되는 게 많으니까 새벽 기도가 어려운데, 그런 새벽 기도회 말고 그냥 줌에 시간 되면 딱 들어와서 나팔 소리만 나면은 그냥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저 뭘 기도해야 돼? 저기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러면 아무개 집사님이 생각나요. 하나님, 제가 언제부터 이 사람이 제 마음속에 미워졌죠? 언제부터 불편해졌죠? 또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라고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 도저히 힘이 안 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 힘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제가 바이블 가이드들이 하는 모든 내용을 이 시간에 다 풀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기도. 우리의 동력. 우리가 지금 혹 동력을 잃었다면, 혹 우리가 방법도 좋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좋은데 우리가 왠지 모르게 힘이 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첫 번째로 무엇을 꺾어주시냐면 저의 교만을 꺾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만을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사람인지라 섭섭하고 밉고 화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미움을 달래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일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서중한 교회 어떤 사역이 되었든, 담임 목사님과 선교회장님과 교회 장로님들을 필두로 해나가는 바이블 가이드를 포함한 모든 사역들 위해 여러분들이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서중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블 가이드들에게는 이 약속을 꼭 해요.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감을 쌓자. 근데 이걸 약속으로 하면 엄청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제가 제 이야기를 솔직히 해요.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제가 그 나팔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 하다가 다시 잠든다. 뭐 어떻느냐?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지 않겠느냐? 저희가 꼭 새벽 기도를 그 시간에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자는 게 메시지입니다. 그 시간 중에 좋은 게 새벽일 뿐이고요. 우리가 이 본질을 잊지 않은 채 하나님께 형식적인 기도 혹은 우리가 시간으로 하는 기도 혹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내 자를 맡길 수 있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서 바이블 가이드 오늘 오후에 함께 하실 텐데요. 그 외에 어떤 사역이든 여러분들 즐겁게 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